오늘은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열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열쇠 첫 번째를 알려드렸죠. 열쇠 잘 많이 사용하셨나요? 예. 안 하셨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두 번째 열쇠를 드릴 수가 없는데. 자,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열쇠가 뭐였죠? 예, 감사였습니다. 감사의 행위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렇게 기억을 잘하시네. 열심히. 감사와 믿음은 어찌 보면 같이 연결되어 있다. 감사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면 뭐가 증가된다고요? 믿음이 계속 증가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이미 내 안에 소유됐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감사는 뭐죠?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미 받은 것을 있는 것을 감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고 이미 받은 것 있다고 믿고 같은 맥락이겠죠.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얘기를 봤어요. 그 중에 돌아온 사람은 누구였죠? 딱 한 명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 그는 육체 나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온전케 되어졌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추측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다. 너를 구원하였다. 온전케 하였다. 치유하였다. 완전하게 하였다.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온전함의 축복,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그 한 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어떻게 했죠? 무엇을 먼저 하고? 하나님께 감사. 우리 성경에는 축사라고 나와 있죠. 감사를 먼저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오병이어 기적이.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인가요? 오병. 맞네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손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넘치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감사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렇죠. 이미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모습을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감사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셨다. 그러므로 그 심령으로 감사하는 태도를 취하실 때 초자연적인 기적 가운데 예수님이 계속 걸어가실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감사가 바로 우리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끌어오는 열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냥 입으로 하는 감사, 립 서비스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어디로부터 오는 감사? 영으로부터, 심령으로부터 오는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태도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 감사의 태도를 개발하는 첫 번째 비법은 뭐라고 그랬죠?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고 날마다 계수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꽉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할 때 감사하는 삶의 개발이 더 되어져서 점점 더 많은 감사를 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의 태도를 취해서 어떤 축복을, 초자연적인 축복을 받았을 때에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단계 더 큰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왜 9명은 안 왔어? 라고 묻는 것은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아쉬움의 표현이었다. 그들도 왔으면 더 완벽한 구원을 받지 않았겠니? 라는 얘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취하고 계속 감사를 할 때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허락하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은 감사의 태도를 개발해 나아가며 더 온전한, 더 큰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는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열쇠 두 번째 시간으로 감사에 이어서 한 가지 열쇠를 여러분께 더 드릴 테니까 이제 오늘부터 또 그것도 같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신약의 성도로서,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들의 삶의 방식은 뭐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의 걷는 방식은 믿음으로 걷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영으로 기능해야 된다고 했죠. 새로운 피조물은 실체가 혼과 몸이 아니고 영이 거듭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영으로 기능해야 된다. 그래서 영으로 기능하는 삶이 이퀄 믿음으로 기능하는 삶이다. 그래서 이 믿음은 새로운 피조물이 호흡과 같다. 새로운 피조물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처럼 믿음이 발휘되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기는 어렵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믿음의 특성 중에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것은 믿음은 항상 출발점이 어디서부터라고 한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점은 뭐다? 내 바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갈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고 무엇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믿음이 작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막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발동되는 게 아니라 먼저 여러분 안에 출발점이 있어요.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갈망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소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어요? 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너무 많죠. 자, 그러니 항상 내가 무언가를 원하고 갈망하고 바랄 때, 간절히 원할 때, 그때 믿음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래 이게 그러면서 이걸 내가 원해라고 할 때 믿음이 발휘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들을 실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바라는 것들을 실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로 한다고요? 예, 믿음으로. 너무 어렵게 받지 말고 저는 항상 쉬운 질문을 해요. 자, 여러분이 만약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듣고 보고 했다고 합시다. 선포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치유에 대해서 방금 우리 최 집사님 기도했지만 내가 입으로는 선포했어. 그리고 말로 했고 말로 하면서 내가 귀로 들었어. 아니면은 그런 설교 말씀을 들었어. 그런데 내 몸에 있는 어떤 질병에 대해서 갈급해하지 않아. 치유될 것을 갈급해하지 않고 관심이 없어. 오랜 고질병이야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러면은 치유의 역사를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들은 믿음으로 작동해야 되고 그 기능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 갈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치유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에 대한 갈망함들을 가져야 된다고요. 갈급해하고 관심을 갖고 나아지기를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결코 볼 수 없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입으로 선포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 영혼을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혹은 구원받지 않은, 구원받고 받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모르겠지만, 복음을 듣지 못했던, 지금 이 시대가 복음을 못 듣는 시대는 아니죠. 그러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다라는 것은 뭔 뜻이에요?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지 않아요. 복음은 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구원을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왜 못 받겠어요? 그죠? 만약에 구원을 원한다면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교회가 흔하고 예수 믿는 사람 천지에 많고, 그럼 나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난 구원이 필요해. 나 구원받게 해줘.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본인의 그런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갈망하는 그 마음이 결국 믿음으로 작동하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며 나를 만난다고 했거든요. 안 찾는 거예요. 왜?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량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것들은 새로운 피조물 설교를 그때 시리즈로 할 때 어느 정도 얘기는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들을 알고 나면, 지금도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많은 것들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 삶에서 이때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과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던 내 삶의 모습들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제공해 주신 것들에 대한 갭이 너무 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만약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한다면 내가 내 삶에서는 한 10 정도밖에 못 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은 그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지금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야 돼요. 내 삶의 수준이, 내 삶의 질이 이 정도가 아니었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은 요 정도가 아니었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나는 이전에 항상 부족과 결핍과 부정적인 생각과 그런 데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었네? 라는 게 또 깨달아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 삶의 기능은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이고 공급해 주는 삶이고 형통해지는 것이고 부욕해 되는 것이고 변형케 되는 삶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고요. 예. 여러분 깨닫고 계세요? 안 깨닫고 계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해진 자이며 나는 평강을 누리는 자이고 그리고 나는 내 삶에는 더 이상 누군가가 나를 더 이상 죄를 가지고 정죄할 권한이 없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확실하게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면서 말씀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나에게 부여해 주신 기능이 너무 많은 것으로 인해서. 비밀이죠, 비밀. 이 비밀을 찾아가야 돼요. 이 삶의 차이, 어떤 갭을 하나님이 주신 것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의 그 갭의 차이를 우리가 깨닫고 나면 왜 이걸 깨달아 그러냐면 그래야 갈망이 생기거든요. 이만큼 주셨는데 난 이렇게 살았어? 그럼 나 이만큼 살 거야 하는 갈망들이 생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 갈망이 있어야 또 믿음이 작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갈망이 생겼어요? 갭을 느꼈어요? 갈망이 생겼어요? 그러면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럼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돼요? 다음 단계로 계속 점진적으로 계시가 열려지면서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되게 쉽죠? 네, 쉽죠? 이처럼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데 오늘은 그 믿음의 다른 측면을 좀 보자고요. 조금 더 여러분의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맨날 많이 들으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한번 잘 봅시다. 이거를 다른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다시요.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이 말 더 이해가 더 쉽죠. 우리 개역 한글보다. 자,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신약 선지자 아닙니다. 침례 요한은. 그래서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예언을 한 사람이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죠. 그래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셨어요. 오시고 났는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오시고 난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어디 가요?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한대요. 폭력을 당하는데 마치 폭력배들이 힘으로 그것을 탈취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이것을 확대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또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들어보세요. 침례 요한의 시대로부터 현재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적인 공격을 견뎌왔으며 폭력적인 사람들은 무력으로 천국을 점령했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폭력도 나쁜 말이고 무력도 나쁜 말인데 천국은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 나쁜 놈들이 무슨 천국을 어떻게 점령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뜻을 의역을 하면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늘의 왕국이 뭘까요? 우리는 개역 한글에는 그냥 천국이라고만 나와요. 뭐든지 그냥 다 천국이야. 그러나 천국도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하느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킹덤 오브 헤븐. 근데 킹덤 오브 갓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옵시고 하는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걸 의미해요.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그 제공해 주심으로 해서 들어가게 된 그 왕국이 그 하늘의 왕국인데, 근데 이 하늘의 왕국이 무엇을 견뎠대요? 폭력적인 공격을 견뎌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 이 폭력적인 사람들이 무력으로 점령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스토리를 들어야지. 어디 스토리를 봐야 될까요? 성경 스토리를 봐야 되겠죠?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 이해가 팍 됩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요, 마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이 하늘의 왕국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은요, 이 혈루증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던 그 예수님의 본체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죠. 신약성에 보면 너무 많이 나와 있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능력을 받아서 치유를 경험합니다.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능력을 받아서 자유케 되는 경험을 합니다. 능력을 받아서 죄의 용서를 받아요.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초자연적인 공급을 경험해요. 맞습니까? 그런데 또 능력을 받아서 용서를 경험하고 많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나왔던 사람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가서 일해서 고쳐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와서 선생님 해주세요. 막 이렇게 뭐 백부장이라든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나사로 같은 경우도 내 친구 나사로를 찾아가서 살려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여인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방해하면서 예수님이 가는 진로를 막으면서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계획과 방향과 상관없이 본인들이 치고 들어가서 예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아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거든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치료하러 간 게 아니었다고요.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가고 있는 길은 다른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때 수많은, 예수님 그때 당시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한번 만져보려고, 예수님 한번 보려고, 얼굴 한번 보려고 막 따라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밀치고 땡기고 막 제자들이 오지 말라 그러고 막 이러면서 갔겠죠. 상상을 해보면. 근데 이 여인은 갈망했어요. 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지 않을까? 라는 그런 갈망이 있었던 거죠. 우리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9장. 앞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9장 21절 읽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 이는 제 마음이, 그 여인의 마음이겠죠. 그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여기서 구원은 치유겠죠. 치유. 구원을 받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옷자락 만져도 낫게 될 거라는 어떤 간절함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옷자락만 만지면 돼. 왜냐하면 이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은 막 그런 갈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목숨을 걸는 행보를 하는 거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알면서도 목숨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여기보다 누가복음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8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8장 45절, 4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8장 45절, 4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 보니까 여기가죠. 보니까 예수님이 야 잠깐 가다가 갑자기 가는 길을 가고 있었어요. 어느 다른 집. 잠깐 누가 내 옷 만졌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한두 사람입니까? 옷 만진 사람이 지금? 이렇게 군중이 많고 밀고 떠밀고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만지고 했지 뭐 누가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보려고 밀려든 군중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옷 만지는 거 가지고 예수님 그 얘기를 했대요 지금? 얼른 가는 길을 갑시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을 만지고 어깨도 만지고 뭐 어떻게 만졌을런지 모르지만 어떤 한 사람이 만졌을 때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다가 길을 딱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만졌을 때는 능력이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그것도 옷자락을 만졌는데도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멈춰서 살피는 거예요. 누가 나 만졌어? 하고 살피는 거죠.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옷을 만졌던 여인은 말씀을 하는 거 48절 한번 읽어봅시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이 여인은 치유를 경험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한 말을 주목해서 보시라고요. 뭐라고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여인의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능력, 네가 만진 순간 내 능력이 나가가지고 내 능력이 너를 고친 거야. 그래서 너 낫게 한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여인의 너의 믿음이 낫게 했다. 맞아요. 우리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얘기도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가보면 46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갑니다. 여리고 그 바디메오를 고치려고 간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에 그 지역을 사역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길을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지나가다가 그런데 지나고 있었는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 나와 있어요. 당연히 소경이니까 거지겠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라고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알고 있으니까 찾지 않을게요.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하지 못해. 욕도 했을 거야. 이 개놈아 빨리 절로 가지 못해 막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시끄러워, 조용해, 꺼져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지에다가 소경에다가 뭐 죽여도 아무 지장 없는 그런 인간으로서 인간이의 벌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 바디메오가 그랬을 때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또 더 간절히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때리고 욕하고 밀치면 밀치면서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럼 바디메오의 울부짖음이 누구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귀에. 여러분 이것도 바디메오만 소리쳤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뭐 애들도 소리 지를 수 있고.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귀에 들렸던 소리는 바디메오의 소리였어요. 그 들려본 다음에 가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니?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시작은 뭐라고 그랬죠? 갈망. 예, 갈망이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거, 원하는 거, 소망하는 거. 그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갈망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실제화시키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이 이제 그렇다라고 믿음을 지금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가가지고 바디메오에게 묻는 거예요. 바디메오를 보고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필요를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 딱 보면 앞에 안 보이는 거 뻔히 아는데 그걸 왜 물었겠어요? 너 소경이구나. 너 보기 원하지. 눈뜨기 원하지. 내가 치유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냥 알아서 움직여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해? 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발동되기를 지금 예수님은 지금 자극하는 거예요. 이미 믿음이 있는 걸 알아. 그러니까 멈춰서 봤죠. 계속 울부짖는 소리가 귀에 들렸기 때문에 그랬을 때 물어보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너 바라는 게 뭐야? 그건 거야. 바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상이 되게 해주려고. 바랄 때 실상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갈망함이고 소원함이고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있어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니? 이 질문.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대답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니?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예수님한테? 바드메오처럼 즉시로 선생님 내가 뭐라고 그래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즉시로 안 나오고 주님 잠깐만요. 나 생각 좀 해보고 여러 가지겠네. 꼭 하나 해야 돼? 꼭 한 3가지 하면 안 돼요? 꼭 하나? 뭐 할까? 이러면 안 된다고요. 바디메오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그러면 예수님 보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정확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합니다. 자기 생각을. 뭐라고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딱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언제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물을지 몰라요. 오늘 묻습니다. 자,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고민하면은 예수님이 오셔갖고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니? 여러분 심령 안에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심령 안에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 자, 그런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거기에서 응답을 받고 믿음을 산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이 질문을 저한테 며칠 동안 계속 던지면서 이 말씀을 이제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던지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를 예수님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지? 고민을 하는데 얘기했다가 아니야 이걸로 바꾸자. 아니야 이렇게 한 2가지 같이 동시에 이어서 얘기를 할까? 막 이게 얼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 원하니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여러분 갈망함이 있어야 믿음이 실상이 된다고 했는데 갈망함이 없는데 삶에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냥 기도 제목 어쩌다 하나 생기면 기도하는 정도? 충격이었어요. 저 스스로에게. 자, 여러분 주님이 여기 지금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서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대답할 시간은 딱 10초 드립니다. 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니? 물었어요. 지금 대답 바로 나왔어요? 속으로 하세요. 바로 나왔어요? 10, 9, 8, 7, 6, 5, 4, 3, 1, 땡! 대답 못하면 끝. 없어요. 없어. 즉시로 대답해요. 즉시로! 여러분 이거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찾아와서 얘기하면 어떡하냐고요. 옛날에 이 김민정 강사님도 이거 얘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죠? 준비돼 있어요. 오늘 저녁에 꿈에 찾아올 수 있어요. 번호 6개.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번호 6개가 뭔지 몰라요? 번호 6개. 있어야 돼요. 저도 여러 가지를 했는데 봐봐요. 바디메오는요. 분명한 자기 소원을 얘기했다고요. 종교적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이 나라가요. 예수를 다 믿었으면 좋겠고요. 이 도시가 평화로웠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거 먼저 얘기하고 저의 소원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딱 정확하게. 그러자 예수님이 얘기하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혈루증 여인이나 바디메오에게나 똑같이 뭐래요? 누구의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완전케 했다. 너를 치유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얘기했던 거. 나병 환자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지금 계속 공통적으로 보이죠. 마찬가지로 칭찬이기도 하면서 이 온전한 구원까지 맛보게 하는 놀라운 경험을, 그러니까 그냥 치유 정도가 아니라 구원까지도 지금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죠. 제가 아직 마태복음 본문 11장 12절 말씀을 완벽하게 지금 해석을 안 해줬어요. 그러나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다시 보면 이 하늘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그 하늘의 왕국이 폭력적인 공격을 견뎌왔으며 폭력적인 사람들은 무력으로 천국을 점령했다. 자, 제가 2가지 예화를 드렸는데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마치 바디메오와 혈루증 여인이 폭력적인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고치려고 간 적도 없었고 그들하고는 계획 속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머무를 일도 없었고 요청도 받은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목적 있는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들은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의 가는 여정을 가로막고 폭력적인 태도를 가지고 무력으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 간에 가서 집어뜯는 거예요. 오시를. 그 무력으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무엇을 가져가요? 능력을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폭력, 무력 이러니까 나쁜 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단어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슨 천국을 사모해, 무슨 천국을 가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태도로 천국을 가져낸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그런 태도의 배후에는요,
뭐가 있냐면 열정이 있었겠죠. 갈망함이 있었겠죠. 그리고 노력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추구하고 했던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끌어당겼다고요. 자, 지금 두 번째 열쇠가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예상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열쇠,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적인 요소를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뭘까요? 뭘까요? 얘기 좀 해보세요. 모르겠어요? 계속 저만 얘기해요? 우리가 늘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바깥의 상황에 변화가 없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거나 또 계속 그렇게 방치되어지는 어떤 문제가 계속 방치되어지는 것이 누적이 되면요. 신앙생활 때 여러분 지치거든요. 우리가 지치게 되고 낙심도 돼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낙심됩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은 낙심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낙심 많이 해봤죠. 이제 그만하세요. 낙심 그만하시고 이제 이 변화되어질 상황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면 근데 너무 지치고 낙심될 때는 사실 힘도 없거든요. 일어설 힘조차도 없을 때가 있어요. 이제 막 자포자기가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사단이 찍어 누르면 완전히 그냥 침륜에 빠져서 깔아앉아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는 게 아니라 이 되어질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힘든 거 요구하지 않아요. 뭐예요? 간절한 마음을 원하세요. 간절한 마음.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안 변해? 왜 이렇게 선포해도 안 돼? 왜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지? 라는 상황이 되었다면 이때야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감사도 했고 다 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할 때 낙심으로 가면 안 되고 뭐라고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한다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이거 잘 들으세요. 주의할 것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간절히 열심히 빡시게 기도해야만 그 필요들이 공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열심히 그렇게 막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그 모든 상황을 바꾸기 위한 그 필요들은 이미 우리에게 다 제공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에 여러분들이 핵심을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거를 기도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우리 안에 제공이 되어졌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건강, 관계, 자녀들에 대한 형통함들이 이미 다 와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간절이라는 말이 내가 그래 기도를 더 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더 빡시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러면 나 기도 안 해도 되네. 그러고 또 이렇게 또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 이미 제공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는 사용을 하면 돼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적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이 제공되는 그곳으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가져오는 건 내 몫이에요. 그러니까 제공이 됐어요. 근데 그 제공된 거를 가져오는 것은 내 몫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차 열쇠를 줬어요, 아버지가. 그 차 열쇠를 가지고 와서 내가 시동을 걸어서 차를 끌고 오는 건 내가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럼 어디 있어요, 그거? 어디 가면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야? 보이는 곳에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의 어디야? 영 안에 주셨어요. 우리의 영적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놔뒀다고요. 그래서 어디에냐면 우리가 이것을 열쇠를 가졌어요. 가서 가져오려면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비를 얻고 필요할 때 돕는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결핍이 있는 상황 가운데로 끌고 와야 돼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옛날에 말씀 다 들었는데 까먹어 버렸죠.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응?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어요? 법궤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법궤가. 우리의 마음에, 새 언약 우리의 마음에 새겼다고 그랬잖아요. 법궤가 새 언약이. 그래서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는 보자면은 법궤에
요렇게 되고 천사들이 요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앉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상상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윗이 맨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다 할 때 강대상이 보좌가 아니고 이렇게 있는 거에 하나님이 앉는다고 해서 그걸 보좌에 하나님의 발밑에 발끝이라고 할 때 그 법궤 밑을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그 법궤는 이제 사라지고 없고 새 언약이 있죠. 어디에서 에레미야 말씀에 내 신비에 들어 새겼다고 그랬어요. 그 은혜의 보좌는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다고요. 자, 거기에 담대히 나가서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그럼 뭘 갖고 가야 돼요? 문이 있단 말이에요. 열쇠를 갖고 가야 돼요. 열쇠. 그게 뭐라고요? 오늘 두 번째. 두 번째 열쇠. 뭐라고요? 네, 간절함. 아, 뭐 대단한 거 있는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표정들인지 모르겠는데, 자, 이 감사에 이어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간절함.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간절함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는 스토리가 성경에 또 있습니다. 생각나는 스토리 있어요? 기억 안 나요? 구약에 있는데 누구 있을까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예, 한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나옵니다. 자, 한나에게는 남편이 있었죠. 남편은, 그 남자는 부인이 둘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자식이 없이 여인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삶입니다. 그래서 그 고충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겠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기도했을 거예요. 계속 기도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툴툴거리기도 했겠죠. 남편한테. 그런데 남편이 제사를 드리러 가면은 막 그 분깃을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해요? 한나한테는 막 갑절로 주네. 그러니까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했던 거예요. 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던 것처럼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한나는 힘들었지만, 자식이 없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저냥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추측컨대. 그런데 어느 날 이 분인나가, 여러분 사무엘상 누가 썼어요? 사무엘상아? 누가 썼어요? 사무엘이 썼지 뭐.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분인나를? 대적이라고 넣었어요. 대적. 완전 자기 엄마 편 만드는 뭐 대적까지. 그러니까 이제 막 자기 남편이 너무 막 한나만 이뻐하는데 질투 안 날 여인이 어디 있어요. 막 서로 죽이고 싶겠지. 자기는 자식까지 놔뒀는데 막 신경 안 쓰고 맨날 우리 안나 이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제 이 분인나가 자식도 없는 게 막 이러면서 아마 경록했다고 그래요. 이제 찔러댔다고 읽어보면은 나와요. 한번 거기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네. 그리고 6절 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네. 그러니까 분인나가 어느 날 찔러댄 거예요. 아주 이제 그동안 꾹꾹 참아왔고 그런 데로 참아왔다가 이제 더 이상 이게 이제 못 참는, 울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대성 통곡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이 라이벌인 분인나가 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한나를 미워가지고 한나에게 도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나는 번뇌하던 그 마음이, 자녀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번뇌하는 그 마음이 휘몰아친 거예요. 완전히 내가 이렇게 자식이 없으니까 이 대접을 받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비통함과 힘든 나머지 이제 한나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내가 아이를 낳아야 이 수모를 당하지 않지.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그 열망이 이제 안 되겠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기도를 해서 내가 이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열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물이 끓는 점을 뭐라고 그래요?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임계점. 그 열망의 임계점에 다다른 거예요. 예전에 남편 사랑하고 살 때 50도 60도로도 살았는데 이 분인나에 격동시키니까 이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마음이 끌어올라서, 그 열정이 끌어올라서 100도가 되니까 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예. 기도하고 이제 드디어 혼이 쓰라렸대. 혼이 쓰라려.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다는 거죠. 쓰라리고 가운데 죽게 기도하고 심히 통곡했대요. 심히. 그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임계점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딘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를 주시며 그 다음 절이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 이제 서원까지 해버려. 주시면 내가 드려버리겠다고. 예. 여러분, 이 기도에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빚을 갚아주세요가 아니라 한나의 기도 속에는 다음 아들, 다음 자식까지도 다 보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 줬는데 하나 줘버리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이 빚이 갚아지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내 100만 원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얼마를 나눠주기를 원하면 이건 이미 끝나는 게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지혜롭게 기도한 사람들을 보고 배우시면 돼요. 그렇게 한나의 기도가 그 갈망함이 임계점에 딱 100도씨에 딱 다다르게 되니까 이 영적인 세계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임계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갈망함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가서 우리 애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열쇠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그랬죠. 내 삶에. 그게 그 방법이 그때 들어가서 열쇠를 문을 열고 접속을 해요. 누구랑? 하나님과 접속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터넷 와이파이 딱 연결되면 핸드폰이 되듯이 하나님과 접속되는 순간이 그건가요? 그러니까 한나가 애절하게 기도해서 그 기도의 양이 차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했다. 그래서 혹은 그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여기서 율법주의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요. 얘기하면 한나가 애절하게 기도해, 간절하게 기도했대.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양을 내가 다 채우면 하나님이 그 임계점이 들어가서 분명히 그때 하나님이 나를 접속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이 그때 주어질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자, 하나님은요, 너 얼마나 기도하나 보자 하고 두고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갖고 여러분한테 다 줬다니까요. 근데 왜 두고 보고 있겠어요? 얼마나 아직 10%, 20%, 30%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어느 때라도 하나님은요, 어느 때라도 그녀의 간절함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면 열려지는 순간 그거를 가져갈 수 있게끔 원리를 만들어 놨다고요. 간절함이라는 열쇠로 문만 열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과 접속되고 그의 결핍이, 자녀가 없는 결핍이 바로 채워진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그 양을 채우고 기다리고 맨날 며칠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빡시게 하고 했더니 주님이 그때서야 응답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고요. 이미 준 응답을, 그러나 한나가 그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 받았냐? 그 임계점에 다다르지 못한 거예요. 남편이 사랑해 줬거든. 그래도 견딜만 했거든. 근데 분인나가 격동시키니까 그때는 더 이상 못 견뎌요. 통곡하고 혼이 쓰라리고 죽겠는 거예요. 이제 죽겠다,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겠다라는 정도까지 오니까 빵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 엘리 제사장은 그걸 보면서 야, 너 이 뭐 술주정하냐? 막 그랬는데 뭐라고요? 아니다.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께 지금 토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임계점이 다다르고 난 이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간절함의 임계점이 다다랐다는 확증의 말씀입니다. 예, 결국 엘리 제사장의 선포한 대로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갖게 되죠, 이후에. 그리고 또 다른 자녀들을 또 많이 갖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혈류병을 앓는 여인과 소경 바디메오의 또 한나 얘기를 또 봤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믿고 매일 내 정체성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고백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배운 대로 여러분들이 분야별로 치유와 재정과 뭐 관계와 자녀의 형통함, 그런 모든 뭐 비전 이런 것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고백 기도를 하고 계시죠? 하는데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반복하고 고백했는데도 뭔가 지금 돌파가 일어나지 않고, 사실 뭐 지금 얼마나 됐다고, 솔직히 한 3년은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몸에 이렇게 체질화 되려면. 그런데 어찌됐건 그래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한나가 그 임계점이 다다랐을 때 응답이 있었지,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기도의 양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조금 해도 된다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어쨌든 이래서 우리가 고백기도 했는데 어떤 돌파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외부에서는 어떤 압박들이 여러분이 있고 내 마음에 답답함, 어떤 뭔가 가슴에 뭐가 막힌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면 그런 압박이 더 크게 느껴진다면 하면 할수록 뭔가 보이지도 않고 답답하고 압박이 느껴진다면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요. 요때가 하나님의 타이밍.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돼? 도대체 그만. 이게 아니라 여기서 물이 여러분 그러니까 새벽이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춥다고 그러죠. 새벽이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인 가장 온도가 춥다고 그래요. 가장 어둡다고 그래요. 칠흑 같은 어둠이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그때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간절함의 원리로 기도를 할 때라는 거예요. 나 그동안 간절하게 했는데 그럼 응답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접속되어서 가져왔겠죠. 여러분이 이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나갑니다. 간절함은 있었어. 근데 입으로만 하는 기도 되지 않습니다. 영으로 기도해야 돼요. 거기서 깊게 들어가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방언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거 이해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근데 초보자들한테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얘기 드려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 한 5분 10분은 그렇게 못 들어가요. 그죠? 잡생각이 들어오고 아까 막 말했던 말도 생각이 나고 오늘 낮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기도가 들어가지 않죠. 그러나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서서히 들어갑니다.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영적 영역 안에서 이제 능력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내 심령을 주장하고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하는 기도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이 능력이 풀어지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방언하고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이걸 한번 훈련해 보시라고 그랬죠. 방언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하면서 변화를 일으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안 써먹으셨나요? 써먹으셨어요? 기도하고 선포. 이거는 통변을 어구하는 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님과 같이 내가 하나가 돼서 기도를 하는 훈련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뭔가 계속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계속 답답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게 간절함이구나. 간절함으로 기도하기 원하시는구나. 이 간절함은 어떻게 갖는다? 영으로 기도할 때 이 간절함은 생겨난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이 했던 고백 기도는 여지껏 여러분이 했던 거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건 생각을 바꾸는 훈련이었어요.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그 고백 기도를 하라고 했고 그거를 나눠드리면서 매일 읽으라고 했던 것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드리고 함께 하려고 하는 이 기도는요.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이 기도는 뭐냐면요. 실제적인 여러분이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이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이 감각적인 세계 안에 실제적 변화를 일으키는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분에게 감사하세요. 뭐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는 거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실제로 가져오는 훈련을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진도 엄청 빨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도야 나가라. 나는 그대로 살란다.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따라오실 분들은 열심히 따라와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여러분이 그것은 말씀만 바로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영 안에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영으로, 성령으로 간절하게 이 요소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깊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기도로 이제 접속이 되면서 방언 기도가 막 달려가죠. 여러분 방언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는 뭐 목사님한테 너무 많이 설교 들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이 방언 기도 속에 모든 응답이 있다. 말씀 많이 하셨잖아. 그 방언 기도 속에 왜 응답이 있냐면 그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 보좌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간절함 가운데 끄집어 와야 되는데 그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떤 양이 아니고 막 세게가 아니고 뭐 열심히 빡세게가 아니라 뭐라고요? 간절함. 하나님의 열쇠를 어느 순간 딱 접속이 이루어질 순간이 뭐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하게 내가 이거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 때. 근데 여러분 나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은 그렇게 평생에 많이 없어요. 죽기 살기로 교회 와서 울고불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속에 응답이 빠른다는 게 그게 여러분 원리가 아니고
그렇게 간절하기 때문에 그 임계점 속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지 그게 법칙은 아니에요. 그렇게 와서 기도를 울고불고 해야만 응답이 있다라는 건 아니라고요. 제가 서정이가 아팠을 때에 낫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할 때 그때는 여러분 누가 기도하라 소리 안 해도 내 안에 제발 낫게 해달라는데 아니면 죽겠습니다라는 그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저에게 응답을 주셨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방언 기도를 할 때 이제는 물론 일반적인 기도도 하겠지만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원하는 것들을 갈망함을 장착을 하세요. 내가 재정의 돌파를 이제 진짜 있어야 되겠다. 더 이상 나는 이제 이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없다. 난 더 이상 이 괴로움 가운데 나는 살고 싶지 않다. 라는 결정을 내렸다면 아니면 어떤 질병이 나 이거 반드시 고치고 싶어. 나 이 질병으로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내가 죽든지 고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보자라는 그런 어떤 갈망함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방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의 성공의 비결은 말씀 묵상과 방언 기도예요.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방언을 다 주셔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빠르죠.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인데 주의할 것은 말씀을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영 안에서 간절히 해야 되고 이 요소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깊이 들어가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 깊이 들어가는 건 다 훈련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라고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깊게 들어가는데 내 영이 그때 이제 성령이 충만해진 걸 느껴요. 기도하다 보면 느껴질 때 있죠. 막 성령이 막 내 입을 주장해 이끌어갈 때 거기서 여러분들이 돌파하고 싶은 것을 말로 팍 쏘세요. 나의 재정은 돌파되어집니다. 나의 삶 가운데 부여가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은 내 안에 다 쏟아져 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예를 들어 사업장에 일감이 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업장에 일감을 주십니다. 일감은 나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방황을 하면서 영이 충만할 때 입으로 팍 쏘라고요. 아시겠죠? 이게 레마의 말씀을 레마의 칼로 여러분들이 지금 잘라내는 거예요. 그때 충만해졌을 때 그냥 계속 말이 안 나오던데 나는 멈추면 되지. 왜 안 나와요? 멈춰서 하면 되지. 안 멈춰져요, 여러분 방언기도? 멈춰질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다다다다다 계속 하는 게 좋은데 여러분 그것도 좋은데요. 목적을 가지고 하라고요. 어느 날 하루는 내가 이거는 돌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매일 와서 하니까 쏘라고요. 간절하게. 날 잡아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처럼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여러분 강제로 뺏어 가세요.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가는 길에 상관없이 뛰어들어서 그의 응답을 받아냈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는 수동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폭력배가 무언가를 탈취하는 자세로 내가 가서 무조건 빼앗아내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능동적인 자세로 침노하는 자가 되어 빼앗아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능히 빼앗겨 줍니다. 능히 빼앗겨 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함께 오늘 잠깐 기도할 때에 한 15분 정도 한번 깊숙이 기도해 봅시다. 피곤하시겠지만 한번 여러분 안에 지금 갈망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해주기 원하는 거 있으시죠? 진짜 있으시죠? 없으세요? 없으신 분들은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있으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간절함의 열쇠를 정말 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간절함의 열쇠를 쓰라라는 말이 네가 기도양 채워지면 내가 죽게가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네 마음에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주님 이거요! 라는 것으로 얘기를 할 때 주님과 접속이 되는 순간 응답은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되기를요. 우리보다 더 원하세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제공을 해줬어요.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부와 삶의 모든 형통함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신령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다 줬어요. 근데 그거를 안 갖다 써. 아들을 죽이시면까지 줬는데 여러분들이 안 갖다 써.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제발 갖다 써라. 감사로 간절함으로 갖다 써라. 갖고 가. 하나님의 원하심이 훨씬 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삶의 모든 필요들은 이미 제공되어져 있습니다. 그거 먼저 믿으세요. 이미 제공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취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도는
그런 이렇게 취하는 기도도 하지만 그래서 기도의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가 기도가 아니라 취하는 시간이에요. 취하는 시간. 선포해서 가져가는 시간. 그러므로 영적 세계 안에 감춰진 것을 내가 취하러 간다. 감춰진 거 보물찾기 하듯이 여러분 찾으러 간다. 근데 보물찾기가 아니야. 우리는 열쇠가 있으니까. 간절함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감사라는 열쇠를 가지고 문을 딸 수 있습니다. 이미 나에게 있기 때문에 따서 필요를 취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를 해보자고요. 일단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따가 기도하실 때 처음부터는 방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 방언 기도를 계속 기도하시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성령이 좀 충만해졌을 때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금방 들어갈 거예요. 기도 훈련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옆에 사람 듣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냥 쏘세요. 계속. 그래서 오늘은 한번 연습 삼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도 시간에 본격적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